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세상이 말하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노하지 말라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율법의 진정한 본질, 율법이 온전히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해되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어떤 이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해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갈 때는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에 불과해진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주께 헛맹세를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들었으나 너희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면 옳다 아니다 이렇게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옳다 아니다 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맹세는 신에게 하는 약속이죠. 신에게 하는 약속.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만큼 신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그만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뭐죠?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맹세를 하죠. 왜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맹세를 합니까? 왜냐하면 맹세하는 것으로 이웃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맹세해 보셨죠? 그죠? 맹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웃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맹세는 이웃을 속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웃을 우리가 속여야 합니까? 왜?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지 않고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생명과 진리로의 그 거듭남, 그것이 아니고는 인간이 가진 자신의 한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어떤 안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지죠.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뭘 하죠? 분노하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맹세라는 이 거짓된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맹세로 대표되는 거짓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힘입니다. 힘, 통제력, 권력.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그것을 가져야, 힘을 가져야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통제력, 그 권력을 가져야 그나마 내가 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나 물질적인 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를 그 종교의 주인이고 경배의 대상인 신과의 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그 신을 가지고 내 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요술 지팡이, 나의 어떤 능력, 그걸로 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을 가진 자의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압제하는 그러한 권력의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여 상대방을 압제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쓰죠.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력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힘을 잃습니다. 교회는 도덕성 아래에 있는 곳이 아닌 신성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우리 계속 요즘 기도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본질이 생명과 진리가 허락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생명과 진리는 그것 자체로 그냥 다시 이기적인 것이 되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옳음, 사랑이 없는 맞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것 자체로 내 의가 그것 자체로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이기적인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해도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을 통제하는, 이웃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7절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허락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누가 권력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권력자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며 자녀된 우리는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베드로가 그랬듯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종류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경우로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행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르심, 이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지는 그 진정한 복과 영광을 기꺼이 내 삶으로 증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해도 좋습니다. 나는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줍니다. 우리 사랑에 관한 성경의 말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 내 자랑으로, 자기 자랑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기 자랑은 여러분 내 발밑에 내 이웃을 누름으로써 얻게 되는 결국 하나의 폭력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공으로 인하여 기뻐하죠. 그죠? 안 기쁩니까? 성공하면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 그 기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성공이고 기쁨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 성공과 기쁨,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긴 성공, 그들을 울게 하여 얻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잘못되었다, 경쟁은 나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공,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공과 기쁨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누군가를 이긴 승리로 확인합니다. 누군가를 이긴 그 승리로.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이긴 승리냐면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 그것은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우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내 필요를 얻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승리이고 내가 얼마든지 이웃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는 우리의 경쟁은 사람 사이의 능력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실함에 대한 경쟁이고 나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경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지 이웃과의 싸움은 아닌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
그것은 이웃을 이겨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그것은 뭐예요?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삶의 방식이나 그 목표에 있어서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고,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알잖아요. 차라리 어떨 때는 저런 정도면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는 기꺼이 그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의 삶이 그가 당하는 모든 경우와 환경과 조건을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신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늘 문제를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신앙. 기독교 신앙을 어떤 고급한 종교적 수준으로 가는, 어떤 인간의 가장 고급한 수준으로 가는 그런 싸움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을 내 이웃과 비교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비교하여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내 이웃을 해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왜? 내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면 비교해서 뭔가 죽여야지, 내 밑에 깔아야지 내 자신의 우월함이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종교라는 것도 결국 이웃을 죽이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종교, 그것은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절대로 희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통치의 가장 큰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는 언제나 차고 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내 증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더 열심을 내기를 바라고, 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도, 개인의 신앙도 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기를 바라죠.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다 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옳은데 그 옳은 마음을 가지고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힘을 가지기를 바라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회에서 힘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진지한 그러한 성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가 인자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강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메시아가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가 그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인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나로서 나다. 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로서 나다. 나는 나로서 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중단할 수 없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중단되지 않고 온 세상과 우주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만 하나님이셨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신 것을 중단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때의 그 열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중단하실 수도 없고 약화시키실 수도 없으십니다. 우리 암송했던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죠. 주는 항상 신실하시고 주는 항상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안 할래 라고 해서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옛날에 그분이 일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조금도 하나 부족함 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싶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것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면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과 동일한 능력과 열심과 지혜와 동일한 통치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싶어,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옳다,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지금 주어진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숙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보란듯이 내가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과 같은 고백을 하죠. 그죠?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의 인생을 보면 위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물론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하여 항상 그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가 쓴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 알잖아요. 신약에 항상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우리의 이웃 앞에 세우십니다. 이웃 앞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웃을 통제할 힘을 주셔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힘, 통제력, 권력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사도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구나.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긍휼히 여기신, 구원하신 은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도 중단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중단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지혜와 신비와 은혜와 자비가 허락되고 계속해서 허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것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우상, 그 어떤 대단한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어떤 것에도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울이 된 것이죠. 그는 박해자였는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하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능력을, 다른 것이 세상이나 우상이 하지 못하는 방법을 쓰셨는지 보십시오. 기다려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강제하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항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무섭고도 감사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맹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가 필요하죠. 그것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군가, 아니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너 인생이 힘들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힘들다. 네, 힘들다. 사실이잖아요. 힘들다. 그럼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으면 복되다며. 그렇다. 그럼 너 기쁘냐? 아니다. 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성도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의예요. 이 의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의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넘치기를 바라죠. 내 안에서 이것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자기 의를 위하여 성실하며 고결한 사람과 못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지는 도덕, 어떤 대단한 가치, 고귀함, 심지어 그것이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과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
거기는 생명도 있고 사랑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만입니다. 자기 의만 있어요.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것만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웃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그의 생명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 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